상당 예배 진행을 조마조마하며 일단 무슨 파괴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잘하셨고 다음 주는 여전도회가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도 그래서 청년부에 속해 있으면 누구나 여전도에 속해 있으면 누구나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와서 한 번씩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다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시간이죠. 지금 시간상 기도까지 하고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나 예배가 빨리 진행되는지. 원래 설교할 때 한 20분 정도 되는데 10분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의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사회를 보는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다 하면 늘 익숙하니까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그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오늘 사회도 잘 보셨고 기도도 너무 좋으시고 성경도 너무 잘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 속에서 심판의 의미를 알게 된 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스바냐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스바냐에서 제일 유명해요. 스바냐에 대해서 아는 건 사실 이 스바냐 3장 17절 이것뿐이기도 해요. 또 이 노래를 또 요즘은 많이 안 부르지 옛날에는 맨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친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무슨 흐름 속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또 그는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까?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스바냐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 지금 계속 심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과 그 다음에 용서 속에서 우리는 심판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 속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심판받을래? 용서받을래?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래? 아니면 구원받을래?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러이러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이러이러하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또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을 오히려 사모하며 심판의 의미 속에 있는 용서를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심판만 계속 나오는데 무너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계속 심판만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말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복주리라, 함께하리라, 또 격려하리라 이런 말씀을 줘야만 그래야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망할 거야, 끝날 거야, 그리고 또 패배할 거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죠. 표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고 자간을 읽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것은 진짜 불가능했겠죠. 보이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혹은 만지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또 궁리를 해야지, 또 지각을 사용해야지.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다는 것이 보이고,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구나.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 속에 사실은 용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딱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딱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진정한 이 용서의 사랑을 너가 깨닫는구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비밀. 종종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심판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다가 차 사고 난다. 그러다가 또 뭐 다친다. 이런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담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일반적인 화법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 어떤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소도둑 되라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면 넌 소도둑 될 거야 라고 들리죠. 그렇게 들려요. 차 사고 난다. 차 사고 날 겁니다. 차 사고 제발 좀 나세요. 이렇게 들려요. 나 사고 나라는 뜻이네. 그렇게 들려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랑 생판 관련이 없고 어디서 뭐 한마디 듣고 아유 저 소도둑 되겠군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소도둑 되라는 얘기겠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거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망하길 바란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좋게 하자. 우리 지인이도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아빠 말을 좀 좋게 해주세요. 아빠가 말 좋게 하면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아빠가 말 나쁘게 하니까 난 듣기가 싫어져요. 본성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좋게 얘기해주면 좋지. 나쁘게 얘기하면 소리치고 호통치고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알았다. 지인아 아빠가 그러지 않을게. 노력할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찾아가서 좋게 말해주세요. 좋게 말해주세요. 좋게 말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도 좋게 말해줘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도 좋게 말해줘야 돼요. 항상 좋게 말해줘야 돼요. 나한테 누군가라도 좋게 말하지 않기만 해봐라. 내가 들이받을 거야.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죠. 하는 대로 노력은 해요. 좋게 말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에도 차를 대놨는데 차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차를 빼라고 해?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구의회 의원이에요. 차를 빼주는 걸로 시비가 붙어요. 차를 빼달라고 해서 상점 주인이 차를 빼주세요. 예, 그럼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문제. 차를 빼주세요. 당신이 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사과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름 다 나오고 아주 챙김 다 당하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삶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려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봐요.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내게 하나님은 다른 분인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다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나무를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가혹하다. 너무하다. 그리고 성경을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 별로 기분 안 좋은 말씀을 받네. 노략되고 황폐하고 살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이거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를 위한 말이냐? 이게 나에게 대한 말이냐? 그 한 절 앞에 보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그냥 허수아비고 여호와는 아무 소용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역할, 영향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뭘 받았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보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걸 하나님의 나에게 대응하는 그냥 아주 초보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순한 유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분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시험에 들 때 그 심판 속에 있는 그 이면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 다시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받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받은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셨고 집을 건축하게 하셨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우리는 용서를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얻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원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되게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딱지를 뗄 수 있는데 나는 딱지는 안 떼고 누군가는 벌금을 맞을 수 있는데 나는 벌금을 안 맞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감사한 일이 되고 그건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건 너무 구차스러운데요. 그건 안 받은 걸로, 이건 상대적으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 나는 괜찮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나는 괜찮아. 혹은, 다투는 사람과 혹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지? 내가 그렇게 포도주가 많나? 내가 뭐 집을 건축했나? 혹은 내 재물이 많나?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할 때, 이게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보다 항상 높고 그리고 부강하며 그리고 우월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우리들에게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심판 속에서 우리들은 그 심판을 피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화가 주지도 않고 복도 주지 않는 분으로 해서 얻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허락하신 일들은 뭐냐면 쇠퇴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에서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건강한 게 아니라 그 건강이 쇠퇴하기도 하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행운으로 혹은 불운으로 혹은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심판, 용서.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용서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래서 심판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들에게 우리는 용서받았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념 자체가 없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개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서를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올라가면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배가 있는데 배를 띄웁니다. 똑같이 배를 띄우는데 어떤 사람들의 배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서 혹은 보트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배를 생각해보세요. 장대로 밀고 다니고 혹은 자연 바람으로 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배를 진행을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밀면 미는 대로 가는 거고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배는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배를 띄우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람을 맞는 게 아닙니다. 연료를 구비해서 연료를 사고 연료를 넣고 항상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러고서 바다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의 연료를 가득 채워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손으로 미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배가 파도에 휩쓸려 또 넘어지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배 자체의 어려움이고 그래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 그냥 그 삶 속에 사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료가 있어서 이 연료로 바다를 뚫고 혹은 파도를 뚫고 혹은 먼 거리를 뚫고 그래서 바다를 여행할 수 있구나,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면 믿는 사람들은 용서 속에 거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연합하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심판 속에 거하면서 또 잘되면 잘되고 안되면 안되는 그런 삶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스바냐서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겠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겠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용서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밑이 있고 끝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걸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교진 성도님의 기도가 참 저도 동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수입과 지출을 고민하고 또 자산과 운영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이게 환기가 돼요. 내게 연료가 필요하죠. 우리를 우리에게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연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게 왜 중요했는가, 그 다음에 왜 스바냐서가 초장부터, 스바냐 초기부터, 시작부터 왜 이런 열전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혹은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마치 흥분해서 되게 막 열에 막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숭배, 혼합주의,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합주의, 이방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자기 게 없어요. 기독교적인 이런 게 없어요. 신앙적인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점차 하나님의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받은 거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것,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데 내 백성을 풀어줬다가는 내 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이윤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네 백성을 네 노예로 삼지 말아라 했어도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괜찮게 생각하실 거야.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신기도 좀 받아보고,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도 내고 혹은 한마디도 듣고 혹은 하라는 대로 하기도 하고,
이유에 있죠.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그랬겠어요. 내가 결혼이 안 돼요. 또 진학이 안 돼요. 집을 못 사요. 혹은 병이 있어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건데 그건 모두가 답답하죠. 당신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점 보지 않고 사주 보지 않고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변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였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이 용사는 자기를 의지하는 용사입니다. 자기 힘이 충만한 용사입니다. 그러한 용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했을 때 그가 슬피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굴복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나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우리 노회에 그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신년 할애회 때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기도 순서. 저한테 기도 순서가 딱 돌아와서 저보고 뭘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라고 순서를 맡겨주셨냐면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이영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녘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절절하게 얘기하셨다. 제가 막 졸면서 들었어요. 졸면서. 얼마나 북녘에서 온 그 북향민이라고 하는 북향민들이 요즘 탈북자라고 하는데 북향민이라고. 북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돌아와서 와서도 얼마나 괴롭고 선교사님 그걸 얘기하는 선교사님이 또 와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북한 땅에 대해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전날 교육을 잘 받았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기도를 해야지 해서 기도를 뭘 할까 하다가 성경 말씀에 딱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굽고 춥고 헐벗어 돌아오고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와 북녘을 위해서 기도했지. 이렇게 하고서 이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또 시내와 강과 바다와 거짓 형제와 이걸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헛벗어 굶고 춥고 헐벗어 굶고 춥고 헐벗어 그렇게 막 외워서 이걸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고 딱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이걸 딱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의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내가 가라고 했으면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분들이 진짜 귀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참 고생하는구나. 그 고생하는 얘기가 막 그 순간에 죽어오지.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막 문심이 뜨거워지고 도와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목사님이 기도 은혜받았다고 신년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이렇게 기도 은혜 받은 적이 없대요. 난 그냥 한 것뿐인데 기도는 성공결이지. 근데 그 일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재산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전하고 따뜻하고 덥고 배부르기를만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라는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부터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는 그 필사적인 노력. 이 이후에 보면 이 노력을 왜 하느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왜 강도의 위험과 우리가 미쳤다고 그걸 안 가면 되잖아요.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걸로 수고하고 했어? 이거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는 형제들한테 대한 괴로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또 여행 가방을 불러내고 비행기 표를 끊고 그리고 또 어려운 데를 쫓아다니고 안 가면 되는 그 일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한다는 그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다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하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근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날을 지금 얘기하시고 가까이 오고 그 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나는 내 일에 눈이 벌게져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잔고를 맞추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이 선교사님 혹은 동력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다 외면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그래도 밥이라도 담고 숟가락이라도 얻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눈물이라도 한번 흘려줄 수 있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동참해야죠.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고 보내지도 못하면 기도해주고 기도도 못하면 내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남의 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그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이해할 때 우리들이 신실한 자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트 가서 사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방 안에 들러붙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해해야만 해요.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들 용서를 받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수입 지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혹은 잔고와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잠깐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지. 스바냐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기쁨을 받는 사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초점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했다 하더라도 허리를 피면 허리가 굽어집니다. 허리를 안 펴고 계속 그걸 하면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순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만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도 법을 다루었던 사람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피의자가 되지 않는 거지.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내 눈앞에 있는 그 유익에 내 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을 거기다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돼? 그 사람이 범죄자예요. 판사도 범죄자가 되고 대법관이 대법관이 제일 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검사 그 사람이 제일 큰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따르기 시작한다. 기준으로 그 틀을 어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교회를 위해 했었던 사람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목표는 딱 바뀐다. 자, 이제 우리가 간판 내리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간판 내리고 통일교 간판 달자. 그럼 부흥할 거야. 또 신천지 간판 달자. 그럼 뭐 사람이 메어질 거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 모으려고 그 방향을 탁 바꾸는 순간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 땅이 떨어집니다. 가장 그 전향의 변질된 고급 장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정보가 미칠 영향.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을 다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이러한 것을 하시는구나. 그걸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탑재되는 거예요. 탑재.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념이 머리에 탑재됐다. 뭐 프린터에 카트리지 탑재하는 것처럼, 배터리 탑재하는 것처럼, 연료가 배나 차량에 딱 탑재되는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다 빼내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유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날이 다가오지.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날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날을 우리들은 예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든다면 그런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까? 나를 나가게 하실까? 이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의 엄미함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 속에서 그 뜻을 깨닫고 이제 그걸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묵상할 시간도 아까워요. 기도 한 번 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성경 한 번 볼 수 있지만 아까워요. 아까워. 돈이 더 중요해서, 시간이 더 중요해서, TV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찾아도 성경 한 번은 절대로 안 찾아요. 아까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미하시지. 그날을 기억하자. 그러면 이거 먼저 하고 내가 좀 따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가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심판과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